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창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안과 염려와 또 흥분과 마음의 평정이 깨어지는 어떤 시험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경험이 간절히 사모되어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명상할 때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억제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을 솟구쳐서 격동시키는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얻는 놀라운 구원이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죄의 사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드리기 앞서서 한 노래를 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은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소리를 내세요. 같이 부르십시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한 따라 부르십시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선을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검에도 서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를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굴러 나는 돌단을 쌓은 길 본받아서 som질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를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어려운 찬양이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는 그런 새 노래로 경험되어지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께 나아가는 길이 때도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장 같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낭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사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구원, 회복의 모든 소망이 상실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의 삶에 점철된 결과였고 고통은 후회를 더해서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민과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그런 버림받은 죄인처럼 속수무책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던 고통스러운 환자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사람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침받은 사실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를 예수께 운반해 갈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나을 수 있다는 말을 격려하면서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질병이 왜 왔는가를 반추해 볼 때 희망은 깨어지게 되었고 다시 낭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주님께서 과연 자신을 용납하실까? 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다시 그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환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가장 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병에서 벗어나는 그 고통보다 그 희망보다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탕한 그의 육신은 이미 죽음의 징조가 보였고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친구들이시여 나를 예수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자.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모여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거리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혼잡한 군중, 정탐꾼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호기심 가진 사람들, 불신자들이 문지반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룩한 그분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이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떻게 자기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지붕 위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서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고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주목한 타른하는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이 당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당신께로 이미 가까이 이끄시고 계셨다.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먼저 성령을 보내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능력을 믿게 되기 전 구주의 자비가 먼저 그를 방문하여서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주셨다. 예수님은 최초의 희미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께 나오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나는 것을 그분께서는 바라보셨다.
마침내 병자가 방금 말씀처럼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은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절망의 짐이 병자의 마음에서 떠나버렸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의 용모는 환하게 비추어졌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용모를 환하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야곱이 잠 깨어서 곧 일어나 돌다리를 쌓은 것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용납하소서. 의지할 리 없으니 심히 근심됩니다. 마음이 깜깜하오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못된 행실 고치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죄의 공로 입어서 구원 얻게 하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주 피로 대속했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소. 주의 귀한 형상을 나올게 하시고 천국 복지 이를 때 기뻐 뛰게 하옵소서. 야곱은 그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난 중에서 압도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회개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당하는 분노의 싹스를 그가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거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죄의 사함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대신 들어앉는 사기꾼이 아니었고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왕자로서 그는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의 경로한 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성에 있던 악의 세력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품성은 변화가 되었다. 야곱이 그의 죄의 결과로 형의 복수의 분노의 짐을 그가 싹스로 받는 입장밖에 될 수 없었지만 그는 저를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 증언은 말하기를 그는 형의 분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의 본성의 악한 세력은 깨어져 버렸고 그의 품성을 변화가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용서해 주시는 보증을 믿고 통회와 회개 가운데서 마음의 겸비를 받음으로써 그가 범한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하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죄 사하여 주심의 보정에 대한 기쁨으로써 그는 외치기를 허물의 상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고 용서는 죄를 자백하였고 회개함을 믿음으로 오는 것인데 이는 큰 죄의 짐을 지신 분에 의해서 용서의 보정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분의 호의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인간 아무 것을 바라볼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의 노래를 32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이 외쳐 구하라. 그 보기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은 제가 어떤 초점을 맞추냐 하면요, 죄의 사함을 통해 오는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사함 구속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시 아들의 나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다른 말 죄를 사해 주시는데, 죄를 사하시고 구속한단 말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죄의 사함이다. 우리는 죄 사함으로 구원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먼저 가서 거기를 예비하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자에게 빛이 얻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다시 말합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그의 정신이 확장되어지고 개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편백되지 않고 결함이 없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균형과 완전을 추구하는 개발된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흔들리는 의지와 무기력한 품성에 나타나는 유약성은 극복이 되어지고 계속적인 헌신과 경건의 생애를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한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건전한 정신과 원칙적인 사상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성결한 지혜가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 사유하심을 주는 이 구원은, 죄가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증거에 우리가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죄를 범한 자에게 사유하심을 주는 이 구원은 사유하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면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통과될 그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안겨줄 것이며, 다시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면 뭐가 드러난다? 의가 드러난다.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승리가 나타난다.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며, 따라서 이 구원은 기별을 듣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의와 승리와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의 사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심령을 정결케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죄의 사함을 뭐로 연결시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권세를 의미한다. 다윗은 범죄였습니다. 이 다윗의 경험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 나온 회개였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정화진 형벌을 피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오직 다윗은 범죄가 죄가 얼마나 흉악한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죄의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었고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 그는 주님께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는 순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감망하였고 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바로 마음의 정결을 원하는 진정한 용서를 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를 받은 사람은 시작.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된다. 긍휼과 죄의 사함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뭐 되어진다? 정결케 되어진다. 죄의 사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분의 완전한 율법,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시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는 것이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용서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용서의 참뜻을 깨닫고 이 용서를 얻기를 구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놀랍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슴과 혼에 그분 형상이 뭐한다? 찍히는 것이다. 그를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뭐다? 용서다. 이러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찢기가 남아있습니다. 또 흔들면 뭐가 나오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슬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노예 상태로 다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부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왜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합니까? 용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옛 취향과 경향과 우상과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뭐한 다음?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뭐한다?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사함 받으면 우리가 뭐가 올까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또 선량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의 사함은 우리의 빈 마음에 죄를 사하신 그 빈 마음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참 놀랍죠? 그리하여서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의 구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이 빛을 반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진실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죄인은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율법과 조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한두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될 때 마음을 살피는 크신 그분 앞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를 보증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문은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았기가 아니라 용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면 이미 용서해 주신다고 그분이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약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사함 받은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죄를 팔로 안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당신의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매일 몇 시간
믿음을 행사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성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하면 죄의 사함을 얻는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은 긴박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하는 경험을 확정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제 죄인은 죄를 사함 받았으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장에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죄의 사함을 받은 것과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계수가 될 것이다. 아멘. 마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마지막 자락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구원을 더 깊이 경험하셔서 구원의 즐거운 경험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용서를 구하여서 다윗처럼 용서의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노래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분명한 보정되어진 죄의 사함으로 얻는 놀라운 구원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주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놀라운 경험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생활의 변화로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지는 허탄한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 자유의 경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기도에 힘을 쓰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며 호흡마다 기도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오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이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늘 항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청년들 장지구에서 모여서 여러 순서를 진행할 때 아버지 좋지 않은 여건에 그들이 가겠지만 아버지 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활력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사회를 진행하고 찬양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 앞에 하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